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며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리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의 삶,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나의 남은 삶, 나의 여생, 나의 노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나의 남은 삶, 나의 여생, 나의 노후만큼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미션 스터디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재 상황을 잘 평가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미션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 보셨나요? 저는 여러 항목 중에서 15번 항목 그리고 16번 항목을 매우 주의 깊게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될 점들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향후 5년간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15번 항목 그리고 16번 항목을 상당히 주의 깊게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써주신 답변을 보면서 어떤 답변을 보면서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고 어떤 답변을 보면서는 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답변들을 읽으면서는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미소가 띄어지는 어떤 그런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이 설문지의 답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설문지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난관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가? 만약에 이런 항목, 이런 질문이 우리 미션 스터디 설문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지금 저는 현재 신학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사역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신학교의 현실, 현재 상황, 그리고 한인 교회들의 현실, 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미국 PCUSA 교단 미국 교회에서 9년 동안 장로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국 주류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그리고 PCUSA 총회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한인 신학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누군가가 저에게 한인 교회들, 한인 1세 교회들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미국 주류교단, 미국 주류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어렵다. 현실이 매우 어렵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장 일선에 있기 때문에, 신학 교수로서 또 목회사역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한인신학교 그리고 한인교회의 미래가 밝았으면 하는 것이 저입니다. 누구보다도 미래에 대한 이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보고 싶은 것이 사실은 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한인신학교, 한인교회, 미국신학교 그리고 미국 주류교회의 미래를 묻는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어둡다. 그것도 매우 어둡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 7장은 에스겔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쭉 에스겔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설교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지금 에스겔이 언급하고 있는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593년 7월 31일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598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했고 그해 598년에 여호야긴 왕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과 이 에스겔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593년은 그러므로 이들이 포로 신사가 된 지 딱 5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 상황에서 593년에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소망이, 한 가지 희망이 될 만한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았던 에레미야서 51장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 다음에 이어서 유다 땅에 이 왕으로 세우신 시드기야 왕이 이 593년에 이 바벨론을 방문한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다 왕이, 자신들의 왕이 바벨론에 와서 이 바벨론 제국과 소위 말하는 외교적인 협상을 한다라는 그 소문, 그 소식이 이 포로 공동체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로 공동체의 그 기대가 어땠을까요? 5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던 이 상황에서 우리의 왕이 이곳에 온다. 우리의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지금 외교적인 협상을 벌일 것이다라는 그 소식. 일말의 기대가, 일말의 소망이 이 공동체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감이 싹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에스겔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은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 신랄 같은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이 포로 공동체, 지금 에스겔의 설교를 기다리고 있고 사실상 에스겔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이 포로 공동체를 향하여서 에스겔의 설교가, 에스겔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끝났도다. 끝장이 났도다.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끝났도다. 끝장이 났도다.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다 지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되돌이킬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다 지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아무리 긍정적인 힘을 되새어도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다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 시드기야 왕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일어나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끝났도다.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아라. 끝났도다.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 구절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끝났다, 끝장이 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스겔의 끝이 났다, 끝장이 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최종 판결, 끝장 판결이 이미 났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쌓여있는 공소장들을 다 읽어보셨고, 이 하나님께서 현장 감식을 다 끝냈고, 이 하나님께서 관련된 증인들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었고, 이 하나님께서 사건 심리를 마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 끝장 판결을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390년의 역사, 그리고 남유다의 40년의 역사, 도합 43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 판결, 끝장 판결을 내신 겁니다. 마치 AI가, 챗GPT가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검색해서 최종 검색 결과를 내듯이 이 하나님께서 430년의 이 역사,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검토하신 다음에 공정한 기준, 그리고 공정한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후회에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최종적인 판결을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최종 판결과 끝장 판결의 결과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 최종 판결, 최종 결과가 나온 날에 마치 직결 심판같이 또 다른 무언가가 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직결 심판과 마찬가지로 최종 결과 판단이 나온 다음에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재앙입니다.
그것도 비상한 재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을 당했을 때 정말로 듣도 보지 못한 비상한 재앙이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상한 재앙, 전무후무한 그 재앙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그 결과를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왔도다. 그날이 왔도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왔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원래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5월에 구역 요리 경연대회를 했을 때 정말 오늘 표현대로 요란스러웠고 떠들썩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찬양과 감사가 넘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그 날은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원래는 이집트에게는 재앙의 날이 돼야 되고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돼야 되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 돼야 됩니다. 원래 여호와께서 오시는 이 날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날이 구원과 해방과 축제의 날이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그것도 비상한 재앙,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판결을 내리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날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돼버린 그 이유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이때서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 날이 재앙의 날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감정적으로 심판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즉흥적으로 심판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으셔서,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지금 분풀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들을 다 살펴보지 않으시고 정말 소수만 범죄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도매급으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모두 스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첫날부터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맞춰지는 그 마지막 모든 날까지를 모두 스캔하시고 완벽하게 살펴보시고 내리신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내리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조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내린 그 결과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재앙의 날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법조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신가요? 내 행위에 따라 보응하겠다. 네가 한 일에 따라서 내가 보응하겠다, 보복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인가요? 우리 에스겔서 22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내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안 드렸고 제사를 안 드렸고 찬양을 안 드렸고 헌금을 안 드려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종교 행위들을 잘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헌금과 헌물을 다 바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의 날을 내려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선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행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윤리적인 삶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인인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지만은 사실은 뒤에서, 사실은 몰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그것도 430년을 그렇게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비윤리적인 삶, 율법과는 반대되는 이 삶,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행했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켰어야 됐고, 하나님의 높은 의를 추구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 미치는 그런 삶, 세상 규범, 세속 법마저도 못 지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에 대해서, 그 비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430년에 걸린 문제고, 이게 첩첩히 쌓인 문제, 이게 첩첩히 쌓인 총체적인 난국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심판도 총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이 지점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뼈아픈 지점입니다. 꽃이 핀 몽둥이, 하나님께서 꽃이 핀 몽둥이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꽃이 핀 지팡이, 싹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아론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론의 꽃핀 지팡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결정적인 증거, 결정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꽃핀 지팡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는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꽃핀 몽둥이, 이 바벨론 제국,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느부갓네살 왕, 이 꽃핀 몽둥이를 가지고 이 쌍난 지팡이인 이 아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 직접 다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미래,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를 포함한 이 한인 이민교회들, 1세대 이민교회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이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면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라면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그저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면, 이민자들이 더 이상 한국에 오지 않고 세대가 고령화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 한인 교회들 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여있는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일종의 징계로, 일종의 심판으로 하고 계신 그런 일이라면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신학교 일선 현장, 그리고 교회 목회라는 일선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 누군가가 교회의 미래, 신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되살릴 수 있는 그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개인 사역자, 어떤 카리스마 있는 개인 사역자, 어떤 은사가 강한 개인 사역자, 설교를 잘하는 개인 목회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부흥시킬 수 있는 그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라는 찬양,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라는 그 예배를 기획하고 젊은이들에게 최적화된 예배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물밑처럼 들어오는 그 시대도 다 지나갔습니다. 단순히 로케이션을 옮긴다고 해서,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해서, 교육부가 잘 갖춰졌다라고 해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시대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어제 매일 만나에서 나눴던 중요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만나 큐티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저 이름뿐인 신앙,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 껍데기 같은 신앙을 내버리고 이제는 진지한 신앙, 정말로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는 이 진지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둘째, 스스로 한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도취된 나머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을 등한시했다라는 거, 내가 나태했고 방종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내 삶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바로 나였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거, 그게 첩첩히 쌓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실추시켰고 그와 함께 이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도 우리가 실추시켰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뉘우치는, 스스로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이 스스로에 대한 깊은 참회, 깊은 한탄이 우리에게 있어야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묻지마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적용하고, 이런 자의적인 신앙생활, 이런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시고 그분이 나에게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만, 이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때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스올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 내려보내실 수도 있고 우리를 스올에다가 던지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현재와 교회 미래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우리의 죄된 삶에서 돌아서서 말 그대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참된 지식,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으로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바로 그때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의 430년 역사를 스캔하시고 최종 판결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똑같은 잣대로 스캔을 하신다면, 우리 교회 지금까지의 이 과거를 똑같은 잣대 기준으로 스캔을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놓습니다. 우리가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교회를 세워준 그 기대에 맞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억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뼈아프지만 너무나 쓰라리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참회할 수 있는 그 참회의 영, 성령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드리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기독교, 땅에 떨어진 교회의 이름, 그리고 우리 때문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일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